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아 비나니 글씨 은총 베푸사 밝아온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아래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두 번에 걸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 전서 16장은 고린도 전서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바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헌금은 그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모으라. 그 오늘 본문에는 그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16장 1절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부탁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 도움이 필요했는지는 아마 그 당시에 그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었고 더군다나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성원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개가 하층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 위해서 그 연보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5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니까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이 로마 교회 그 보낸 편지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연보할 것을 자발적으로 먼저 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일을 좋게 생각해서 그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시작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그 저들이 그 박해와 그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실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는 죽어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그 피 흘린 그 순교의 피 위에 너희
너희 구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마땅히 저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 북쪽인 마케도니아, 남쪽 지역인 아가야, 그리고 서바나로 지금 가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배로 어디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에 로마 교회 보고도 자신을 도와달라,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내 행선지에 너희가 내 여비를 보태주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너희가 선교비를 좀 다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다음 행선지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사실은 저들에게 염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일에 있어서 마땅하고 당연하게, 아니 기쁨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이런 연보들입니다. 이런 헌금들이죠. 그래서 이 연보라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헌금은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구제 헌금보다 더 본질적으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행위죠.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헌금이죠. 하나님께 나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구약의 제사 행위인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제물, 이걸로 헌금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에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헌금이 아닌 구별된 돕는 목적이 있는 구제 헌금인 것이죠. 이 둘을 지금 바울이 구분해서 너희가 드리는 헌금의 그 이상을 헌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제 헌금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의 의식과 신앙 고백으로서의 헌금, 또 구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드려온 것에 더 많은 것을 내어놓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액수를 정해놓고 그걸 구분을 해서 이거는 뭐에, 이거는 뭐에. 내가 목적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저 위에 인천인가 시흥인가 거기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넉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11조를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려운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놓친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 헌금을 아무개 개인에게 구제금으로 후원금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분하고 좀 연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11조를 자기가 목적을 변경해서 구제금으로 쓰겠다. 11조를 자신이 목적을 변경해서 선교비로 쓰겠다. 그건 잘하는 일을 하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 거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는 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지 무슨 하나님이 그걸 주셨습니까?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를 못하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10의 1을 하나님의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11조죠. 그러면 11조를 자기가 명목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뭐 이거는 뭐에 쓰고 저거는 뭐에 쓰고 제가 집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개인에게 구제금으로 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11조와 별개로 그분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합니다. 어차피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생색 내려고 든다고요. 우리가 그 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려야 할 헌금 그거 떼갖고 나 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떼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따로 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이 다르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의미의 헌금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명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추가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 헌금만큼 우리에게 민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무슨 교회 가면 다 어떻게 하든 돈을 뜯어내려고 꼭 말 표현을 해도 참 그게 저질스럽게 뭐 헌금 종류도 뭐 어느 교회 갔더니 10가지가 넘더라. 명목을 해서 왜 10가지는 왜 못합니까? 20가지는 왜 못하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든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걸 제약으로 받아들이고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에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라고요. 명예로운 기회, 복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화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아서 어디 가다가 복권 판매점에 지나가다가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친구는 복권을 샀고 나는 안 샀는데 그 친구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럼 그때 후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이건 내가 살걸.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좀 더 잘할 걸. 내가 하나님한테 좀 더 잘할 걸.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랬나. 우리 그러지 말자. 그거 이런 얘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이 너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복됨으로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저도 헌금 그 목록을 수없이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기본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네? 해야지 되는 것만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목사가 괴물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못되게 만들 마음으로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저는 제외입니까? 만약에 목사가 안 하는데 여러분 하겠어요? 어느 교회나요? 목사 이상으로 안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결론이에요. 목사 이상으로 안 합니다. 그 형편에. 그 본이 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목사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라고 별개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다 포기됩니다.
목사도 그게 제게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럼 목사 말아야지. 나가서 뭐 사업을 하든 뭘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렇게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내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현실 속에서 무슨 문제와 우리가 싸우게 되냐 하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썼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 지출 내역에서 금방 확인이 되겠죠. 뭐 화장품 사고 옷 사고 계절이 바뀌면 무조건 옷을 몇 벌은 사야 되고 그런 거죠. 그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이 가 있게 된다 이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이걸 애써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늘 마음에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불편하다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야 무슨 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는데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사람이요 1,000만 원 11조 하려고 그러면 손이 덜덜덜 떨린다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 그런데 9천의 수입이 남는다는 건 왜 생각을 못하는지. 사람은 관심이 이쪽에 가 있는 게 손이 떨린다니까요.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이 현실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 부딪히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한 것을 우리 새기고 이런 것은 귀한 것이다. 어떤 일이든 내가 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망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손주 녀석이 그 손에 과자 하나 들고서 그 먹고 있을 때 말이에요. 봉지에 과자 하나만 할머니한테 좀 넣어달라고 하면 그 어떤 녀석은 안 돼 하면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거 뺏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그 자기 걸 말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아이한테는 큰 거예요. 그걸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할머니 입에 할아버지 입에 이렇게 딱 넣어줄 때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마음이죠. 제 아들 자랑을 그래서 해야지. 우리 아들 녀석이 저는 아들 녀석을 어릴 때 업고 다니는 걸 너무 행복해했어요. 이 녀석을 뒤에 탁 안고 업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탁 달라붙어서 그 입에 넣고 싶고 눈에 집어넣고 싶고 그렇게 이쁜 녀석이에요. 그 뒤에서 오물오물 거리다가 말도 안 해도 얘는요 항상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자기가 한 입 먹으면 앞으로 아빠 입에다가 갖다 대. 아빠도 먹으라고.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에게 그 연보를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부탁한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것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 없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현실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시작됐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절이 많아서 부재금이 필요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던진단 말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보내는 이 일은 이 현실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저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현실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하고 늘 부족함 없이 넉넉하며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웁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행복해지고 도움을 또 받음으로써 도움을 준 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성도구나 하는 것을 배우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그렇게 살라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조건을, 환경을, 현실을 바꾸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틀을 안 바꾸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렇게 창조된 세상이 사탄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런 세상의 이 구조, 이 틀을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시고 그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땅에 태어나시는 것 같이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는 그 모습과 같이 말이죠. 아무 상관없는 그 지위와 그 환경 속으로 기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신분과 모양으로 예수께서 내려오셨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 그 현실, 세상이라는 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바꾸지 않고 그 속에서 이루신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지겨운 남편 이제 좀 바꿔주세요. 그걸로 말고 하나님, 이 지겨운 땅 떠나게 해주세요. 그걸로 말고 내 자리, 내 현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이 상실감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안에 이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지치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힘을 조금 더 내서 힘을 보태라. 이게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요구한 바울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 보내지고 이 속에서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교회의 식구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속에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를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어디 아프리카를 가고 저 탄자니아 인도를 가고 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식인종 사는 마을로 가야 선교가 아니고 우리는 그건 못하면서 어디 멀리 가려고 자꾸 드는데 네 자리에서 잘해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고 나는 그러지 못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나는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나는요 이 자리가 내가 보내진 선교지라니까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선교사들이 타지에서 외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현실, 우리의 조건과 환경 바꾸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제발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모두 다 훌륭하시고 저보다 인품이 다 좋으시고 그래서 걱정할 일이 지금은 없지만 어찌되었든 수없이 봤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철회하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으면서 출석을 하고 뭐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모두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직장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걸 보면 왜 저러고 사나 싶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중적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도 확인되지만 더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자리는요. 어디 같으세요? 어디 같으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현실 속에서. 그때는 우리 실력이 다 뽀록납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 비뚤어진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어.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공적으로 행한 그런 게 그 사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을 확인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은요. 자기 자리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자리에서 내 실력이 내 신앙이 거기서 확인된다니까요. 우린 이것을 왜 그렇게 외면하는지 몰라. 교회에서만 잘해. 밖에서는 이거는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떡해요? 저 사람이 제가 직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꼭 누구를 짚어서 말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선언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훌륭하십니다. 해당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그 살아가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나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듣자 이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헌금을 더 해달라고 요청받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16장 그 고린도전서 16장은 그 고린도전서 편지의 지금 말미인데 가장 마지막인데 거기서 지금 바울은 사사로운 자기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담아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연보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벽에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들의 실력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무슨 은사를 가지고 저들이 그 남부럽지 않게 살고 무슨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하는 것으로 저들의 그게 지위고 신분이고 그게 저들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만
교회 공동체의 아주 비극스러운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번이나 편지를 써야 했으며 그 편지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아직 해결해야지 될, 그리고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 편지만으로 너희가 해결될 걸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이 서신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해서 이 다음 자신의 그 행선지에 고린도 교회가 도움을 주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을 보탤 줄 아는 그런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고민이 많아지고 더 속박이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들이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든 정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알면 알수록,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며 우리는 더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벅차오르는 감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이며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세상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이며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영상을 보는 중에, 제 영상을 자주 봅니다.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늘 봅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목공하는 영상이고 다들 찬양하는 영상이고 그런데 미국의 어떤 한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일의 가정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막내 아들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가끔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에 내가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 녀석이 해요. 그러면서 어디 TV나 이런 데서 봤던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막 이제 펑펑 울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완벽할 수 없게, 나는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그래 나는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 녀석이 막 우는 거예요. 그걸 한쪽에서 엄마가 찍는지 아빠가 찍는지 모르겠는데 그 앵글을 대고서 이렇게 찍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눈물나게 고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완벽한 인생, 생명의 인생,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인생을 내가 허락받았을까? 그게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고 우리를 감동하고 감격스럽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런 감격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당신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며 도우시며 복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며
나를 귀하게 하기 위하여 왜 나를 세상이라는 이 답답한 틀 안에 넣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과 눈물 나며 한숨 쉬어지는 그런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함을 담으시고 영광을 담으시고 기쁨과 찬양을 담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 오늘 내 인생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정하신 뜻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줄 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할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광과 승리와 거룩과 그 복됨의 결과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